호세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호세아서 1장 5장 1절부터 7절 내용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팽배하고 있었는가, 또한 그들의 행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범죄 행위가 아주 심각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환경에 기대면서 이웃나라를 오히려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1인칭 화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마치 곁에다 두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죠.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와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벼이 받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화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적나라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8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뿔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 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들이 그 침범해 오는 적군들이 있을 때 이 나라의 위험이 닥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큰 나팔을 불게 되죠.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나팔을 불어라 말하는데 그 부르라고 하는 지명이 기브아 그리고 라마, 베다웬 이렇게 세 곳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불라 말씀하시는 거죠. 적군의 공격이 바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다급한 소식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기브와 라마 이 지역은 유다의 국경 근접하고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침범해 올 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군사적인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지명이죠. 베다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베델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됐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지명들은 군사적인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유명한 장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브온 들어보셨죠? 기브온을 말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어릴 때 왕으로 그가 즉위하면서 일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나이가 어리고 부족한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런 지혜도 주시고 또 부와 영화까지 덧붙여 주셨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곳에서 많은 재판을 행했던 곳입니다. 재판해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것이 옳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곳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명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도망자,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있고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전이로구나 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을 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유명한 종교적인 또 역할을 했던 이 지역들이 당시의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역전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된 종교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는 남조, 북조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이 베델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요충지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적군들이 침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팔을 불면서 알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지명들을 거론하실 때는 이 거짓된 종교의 중심지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훌륭하고 좋은 그런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당시의 시대에서는 종교적인 부패의 중심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펼쳐졌을까요? 오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상황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 행실이 내일의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내일의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갈 신앙의 풍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내가 어떤 행실을 통해서 자취를 남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보고 그 걸음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들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형벌을 선고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날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벌할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뜻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별칭으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작정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날이 되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응하게 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응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심판날이 작정되었음을 알리시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는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경우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은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11절 가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경계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파들을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관해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땅의 경계를 옮긴다 그 말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분의 말씀의 경계를 그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그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가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 경계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계를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경계를 옮겨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혹은 그분의 말씀의 경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결과는 뻔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절 뒤에 가서 보니까 마치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뭐와 같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서 그들 향하여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계표라고 하는 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경계표를 넘어가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보호받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경계를 우리가 쉽게 넘나들게 되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의 경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그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예배 장소를 자신들이 정해서 만들고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너 제사장 하고 싶어?
그래 그럼 제사장 해 라고 하면서 종교 자체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잘못된 정책을 펼쳐 가게 되면서 끊임없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위태한 역사적 상황을 계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위태한 그런 나라의 그런 앞날들 때문에 그들은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고적인 성격이죠. 하나의 전조와 같은 것입니다. 더 큰 일들이 있기 전에 돌아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고의 나팔과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경험하고 있다면요, 이것을 참으로 잘됐다라고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안할 겁니다. 이게 가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고 계속 길이 잘 뻗어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불안할 겁니다. 가다가 벼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때때로 압제와 학대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일들에 관하여서 계속 예고적인 나팔을 불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뭘 기대하시나요? 더 큰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13절 말씀 가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이방의 나라에 손을 건네는 치욕적인 그런 굴욕의 외교를 펼쳤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야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야렙 왕, 싸움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한 왕의 이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통칭적으로 이 야렙 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또 유다 나라 모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예요. 분명히 나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이 있는데 내 부모님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부모님에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죠. 그 부모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죠. 부모를 욕보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되뇌이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순간순간 모면하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강대국에다가 손을 뻗치는 일을 주저없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그 결과가 뻔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의 이름입니다.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에게 금 같은 돈을 다 걷어내게 한 다음에 그 돈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아수리 왕이었던 불에게 그걸 건네주면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치욕적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 한 장 더 넘어가서 16장 보게 되면 유다 나라도 그랬어요.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스, 악한 왕으로 분류되죠. 이 아하스가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전가를 보내고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것을 받은 아수르 왕이 이제 그걸 보고 그것을 받고 나서 행동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열왕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고 또 남쪽 유다 나라도 아수르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뭐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딴 데를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께로 찾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다른 상황과 다른 힘을 찾아서 붙잡는 그런 꼴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는데요. 12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무엇 같다? 좀 같다.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14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무엇 같고?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것과 같고 유다에게는 또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이 두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선언하시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좀과 썩인 것 같이 될 것이다. 좀이라고 하는 것, 썩이는 것, 보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곰팡이가 슬거나 아니면 좀 같은 것들이 먹으면은 이게 서서히 잠시기에서 썩어지거나 부패하게 되지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자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자가 먹이를 잡아 찢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는 말은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좀과 같이 썩은 것 같이 소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치 사자같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은 천천히 파괴시키지만은 사자는 순식간에 먹이를 잡아 채서 낚아버리고 삼켜버리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하실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직 나만 찾아라. 오직 나에게만 내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방도를 끊임없이 찾고 그 상황만 모면하기를 끊임없이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끝장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조건입니다. 단서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다가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합니다. 도움. 보호를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있는 시편의 많은 강구의 내용이 바로 이걸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빨리 이런 상황 속에 임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길에 서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게 편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만약에 임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분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 있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부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예고적인 이런 징계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너희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내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두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고 환난 가운데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남의 부모에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아있는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과 같이 그런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 때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피난처가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의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옮겨버리는 그런 죄로부터 돌아서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가서 읽어보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온가를 우리가 6장을 보면 이제 확인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쉬운 것은 뭐냐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부모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는 그 매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말은 해놓고도 그 마음에 진실이 없는 그런 식으로 늘 살아가려고 하면 돌아가는 길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그의 마음의 진실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 길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일 없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입술로나 아니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서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언제부터 왜 이러지? 왜 내게는 눈물이 사라져버렸지? 내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지? 이런 거 많이 느껴보시죠?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나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잠집당하고 있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됐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해졌지? 굳어졌지? 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도 그 찬송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잘 느껴지질 않고, 기도해도 기도는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다가오지가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바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찾지 않으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없다면 그건 다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그 결말은 어떠하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수가 그걸 보여줘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구약의 후기에 가게 되면 남은 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읽었지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또다시 거룩한 씨가 난다. 그게 이제 소위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소수였어요. 다수가 못 갔습니다. 다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하나님을 진짜로 찾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순간도 모면하기 위해서 찾지만 그의 마음에 여전히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여주냐면 다수가 다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공경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시련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아주 소수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이 있고 다수는 다 다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져오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그 복음의 전파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들도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외에는 다른 밭에 떨어진 이 세 가지 모든 경우는 열매 맺지 못해요. 그 말은 멀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멀다는 말입니다. 그걸 말해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말씀을 대단히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는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상황의 변화가 먼저일까? 사람의 변화가 먼저일까요? 때론 상황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런 상황이 되어보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항상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사람이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상황이 좀 바뀌면 내가 안 그럴 텐데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스스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간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보다도 나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신실한 소수 남은 자에 속하는 자로 내 모습을 보이는가? 아니면 신실하지 못한 다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그 돌아서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결국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그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해놓고 나는 한 발자국도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 붙어 있는 곳에 뜨거워 하면서 가만히 거기에 뜨거워 하면 소리만 지르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죠. 뜨겁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자리를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은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면서 자기는 정작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만 하지 말고 너 떠나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살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기준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걸음을 따라서 힘써 걸어가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그저 상황에 의지하고 다른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이나 세력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소원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행실들을 주 앞에 바꾸어 옮겨서 그 기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 앞에 보임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가는 신실한 남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